돌이켜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말라기 6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삶의 자세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일하시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의를 내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나도 모르게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요, 결국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지, 이따가도 우리 집에 있을 때도 같이 나누겠지만, 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는지, 무엇에 내가 가장 많은 시간과 나의 에너지를 쏟았는지. 어떤 친구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친구는 뭐 사람 만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지체들은 뭐 회사에 뭐 프로젝트 하는 것, 일하는 거, 그거에 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췄는지,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나에게 초점을 맞췄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살았는지요. 지난주 우리는 우리를 위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자꾸 다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빛으로 우리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우리를 빼내 주셨는데, 그래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여 살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숨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오신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임하시는 날, 그리고 그가 나타나는 때에, 그리고 5절 말씀에서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말라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이 말라기서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요,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방금 읽은 잠깐 띄워주세요. 이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오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임하실 것이다,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그리고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있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버린 이 말라기 시대 당시에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정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나의 죄를,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제물 대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정화시키셨고 세상의 더러운 것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정결해져야 하는 죄의 목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깨끗해, 이런 죄들로 인하여서 내가 올 수밖에 없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의 구체적인
언급을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죄를 다루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심판하러 임할 거야.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먼저 점치는 자에게와 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먼저 점치는 자에게와 여러분 점치는 자가 뭡니까? 주술행위 아닙니까? 당시에 이 점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주술행위는 당시 이방인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을 치고 그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나 사주 카페 간 지체들 혹시 있으신가요? 타로 점을 본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뭐 여기서 저한테 눈빛을 주지 마세요. 서로 막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지난 여름 휴가 때 제가 그 부산에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부산 여행을 갔는데 해운대에 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이 해운대 가는 이 바닷가 가는 길목에 이 사주 카페가 와 이렇게 한 줄로 딱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희 아들이 보고 하진이가 보고 아빠 이건 뭐야? 들어가서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하진아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 왜 하면 안 돼? 아빠 나에게 설명을 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진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하루하루 길을 묻고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아예 눈높이 맞게 설명했지만 여러분이 설명하니까 하루하루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아빠와 우리 하진이의 삶이야. 엄마의 삶이야. 우리 가족의 삶이야.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라고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사주 카페가 아주 유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핫한 골목들 있잖아요. 성수동이나 요즘 핫플에 가보면 홍대나 이렇게 가보면 사주 카페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런 곳에 찾아가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왜 이런 곳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주 카페 왜 갔어요? 여러분 사주 카페 왜 가봤어요? 뭐 안 가본 주제들 많겠지만 저도 예전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이제 신문이 뭐 거의 요즘 온라인으로만 보지만 신문이 옛날에 집에 배달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동시대에 살았죠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 신문이 집에 배달됐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신문 배달되면 뭘 봤냐면 그 뒤쪽으로 좀 넘겨보면 그 출생 연도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운세가 나오잖아요. 끄덕끄덕거리는 친구. 저는 그걸 매일 봤어요. 부끄럽지만 그걸 보면서 나 어디 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나 오늘 이런 색깔 만난 사람 그래서 짙은 색깔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아니야 부정 이렇게 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보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운세를 보고 사주 카페 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타로점을 보고 점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집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이 직장에 들어가도 되는지 내가 이 길로 계속 가도 되는지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물질의 뭐 부는 이루어질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가는 것이죠. 어쨌든 미래가 궁금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미래가 궁금한 것일까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왜 궁금하세요? 미래가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왜 이렇게 궁금해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나를 어느 길로 나아가게 하실지 모르는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막 예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요즘에? 완성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비춰주시는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걸어가는 요즘의 삶이죠.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점쟁이의 그 점으로 점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붙들어야 산다. 나와 함께 내가 알려주는 대로 걸어가야 너희는 잘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를
앞서 보여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빛을 비춰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결국 나의 기준과 나의 그 미래를 예측해준 그것대로 나의 계획을 세워서 결국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오셔서 정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중심이 아니야. 너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너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야. 자꾸 막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라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가장 행복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린 당장 행복만을 바라죠. 그 미래에 영원히 계속 행복하길 바라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도저히 말을 듣지 않으니까 심판하셔서라도 연단하셔서라도 오늘 연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연단하셔서라도 멈추게 하셔서라도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날마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살도록 바꾸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같이요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간음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지 않는 삶,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는 삶, 그 긍휼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정결해져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음 부분이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만군 그 하나님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런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요,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해도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녀들마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무너지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때려서라도 돌아서게 만드시는 것이죠. 정결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옷을 이틀 입는 지체들 있습니까? 어제 입었던 옷을 오늘도 입는, 특히 여름에 여러분 옷은 하루만 입어도 때가 타죠. 먼지가 묻습니다. 특히 흰 옷은 더 티가 나죠. 그런데 이미 더러워진 옷은 잘 티가 안 납니다. 흰 옷인데 뭔가 티가 흰 옷은 티가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미 더러워진 옷은 또 더러워진다고 한들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아, 이미 더러워져 버렸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 옷과 이 더러워진 옷과 같은 모습이 혹시나 아닙니까? 아, 이미 더러워져 버려서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괜찮아져 버린 거예요. 경각심을 못 느끼는 것이죠. 아니, 이미 더러워졌는데, 이미 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미 내 것은 내 중심으로 이미 가득 차 버렸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 이미 더러워진 옷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혹시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미 더러워져서 쉽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미 세상 가운데 물들어서 그냥 조금만 더 해도 그냥 확 번지는 거예요. 확 스며드는 거예요. 이미 더러워져서 영적으로 점점 더 무뎌지고 기도하자고 해도 하나도 안 들리고,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그 기도에 에너지를 내가 쏟을 만큼 저는 그렇게 시간이 한가하지 않아요. 바빠요. 왜 저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요. 목사 안 보셔서 그렇지. 기도하자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네가 엎드려야 된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싫어, 나는 너의 시간, 너와의 관계 시간, 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게 점점점 무뎌져요. 다른 지체에게 막 기도 부탁만 하고 그거 하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그 에너지를 쏟지 않고 다른 것이 바쁘니까 더 중요한 것이 더 앞서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반복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죄를 지으면서 죄에 무뎌져서 죄를 짓고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이미 더러워진 옷, 이미 더러워진 옷처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런 당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결하라고,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고, 늦지 않았다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오면 되는 거라고, 제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래?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데 타락할 대로 타락해져 버렸는데 넌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너 어떻게 살아갈래? 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지 말라고, 더 어둠 가운데 숨지 말라고, 나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셔서라도, 연단하셔서라도, 채찍질을 가하셔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매일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매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 본성을 꺾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원하는 필요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데 나에게 오늘 하루 선물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나의 어떤 삶을 내가 마주할지는 내가 모르지만,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 따라 내가 걸어가는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나의 본성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매일 아침에, 그리고 매일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제 의의를 드러내며 살았네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네요.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이런 나도 하나님 다시 받아주시나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여러분, 죄가 쌓이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그냥 깨끗해진 것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 옷이 깨끗했었나? 이 정도로 익숙해져 버리는 것이죠. 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은혜가 은혜로 안 받아들여집니다. 오해해요. 자꾸만 내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은혜를 있는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여야 그게 은혜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먼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내 마음 거더라 하셔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 의를 드러내며 살았네요. 오늘도 내 욕심 따라 살았네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옵소서. 내 생각 좀 정리시켜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서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분당 우리 교회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나 아니면 뭐 직접 집회 참여한 지체가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제가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저 온라인으로 집에서 새벽을 깨워서 계속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깨워 주셔서 같이 참 많은 은혜를 받은 한 주간의 시간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주암청 초창기에 대부분 여러분 이제 뭐 한 절반 이상이 안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창기 이후에 여러분 오셨으니까 그 요나서 말씀을 쭉 한 8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이번에 요나서 말씀, 내가 어찌 너를 주의 사랑이 뭐 끝이 없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요나서 말씀을 전체 이어가셔서 더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셨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일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신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저를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으신가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접근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큰 악독이 나에게 상달되었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요나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 말씀도 듣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여전히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은 들렸을지언정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디를 향하는 배를 탑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고집 못 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해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이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셨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데 4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큰 바람과 풍랑을 내가 일으켰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건 바람과 풍랑입니다. 일으키셔서 이제 다 죽게 되었어요. 막 선장들과 막 선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하나님께 막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2절 말씀,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비 뽑아서 요나가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요나의 잘못으로, 불순종으로 인한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이 선원들까지도, 선장까지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가운데 12절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이제 잠잠해지고 괜찮아질 거야. 희생하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이 대목에서 이찬수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러한 행동마저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행동이라고. 던지기는 뭘 던지냐고. 자기 생명을 뭘 이래라 저래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냐고. 던지기는 어디를 던지냐고. 저한테 막 저를 쳐다보시면서 막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게 모니터를 보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막 엄청 화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네 멋대로 하고 있냐고. 던지기는 어디를 던지냐고. 네 생명이 그게 네 거냐고. 네 삶이 그게 네 거냐고. 왜 네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라고 하냐고.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뱃머리만 돌리면 되는 일이었다고. 뱃머리만 돌리면 되는 일이었다고. 아, 인정합니다 주님. 잘못을 인정했잖아요. 아, 나 때문에 그런 것이었으면 양해를 구하고, 선원들과 선장들이 양해를 구하고, 아, 제가 잘못 판단,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저 때문에 일어난 이 풍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죽기 전에 우리 뱃머리 돌려서 다시 니느웨로 향하는 배로 그 방향으로 우리 갑시다. 아, 뱃머리만 돌리면 되는 일이었다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을 깨달았으면 그때 바로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라고.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를 한 대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저는 불순종하고 있었거든요.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있었거든요.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렇게 못합니다,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충이라 뱃머리만 돌리면 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너무 외형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너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우리 치중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너무 내 중심적인 신앙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중심적인 신앙 아닌가요? 사람들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는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신앙생활.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예배드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여전히 내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죽으면 되는 거구나 그냥.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불순종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뱃머리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상황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사람 중심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심플해요. 다시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한 주 내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복잡하게 내 생각 갖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뱃머리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복잡한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의 삶이 자꾸 분주하고 복잡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게 내 이해되지 않는데? 나는 이게 내 원하는 방향이 아닌데? 나는 이 말씀이 잘 이게 이해되지 않는데? 이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 이런 말씀 해주셔야 맞는 것인데? 자꾸 내 생각, 내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요. 신앙은 심플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뱃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심플하게. 이것저것 재고 계산할 것 없이 지금 바로 내일부터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방향을 잡았네요. 제가 다시 쓰러 가고 있었네요. 우연히 배가 와서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인도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네요. 그게 아니네요. 하나님 방향 돌리겠습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겠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경외하는 것, 주님 두려워하는 삶,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주님 믿으면서도 주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내 생활에만 집중하며 살았다고, 사람 의식하며 살아왔다고, 그 세상의 기준에 치우쳐 살아왔다고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저희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데 자꾸 숨으려고 해요. 어두워서, 내 영이 어두워서. 아니요, 여러분 빛입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데 지금 이 빛이 바로 밑에 안 있는 지체는 되게 칙칙하게 어둡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둡지 않아요. 내가 어둡다고 생각할 뿐 예수 그리스도 빛이 비춰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두울 수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숨는다고 숨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숨고 싶겠지만, 피하고 싶겠지만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나 피하고 싶었어요. 다시스로 도망간 겁니다. 근데 뱃머리를 돌리려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깊이 다루시려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깨달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인지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마음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뿌리 뽑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어요. 내 기준일 수 있고 내 생각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용하는 나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집에 있을 때 나누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토해내는, 토로하는,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죄 가운데 네가 그렇게 죽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화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려고 그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정결하게 회복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정결하게 회복돼야 될 영역이 무엇입니까? 저는 바쁘게 살아서 그마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이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모습, 무엇보다 교만하여 다른 사람의 충고나 조언, 하나님의 말씀 전혀 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래서 여전히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요.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밀려나 있는 모습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밀려 저만치 어느 정도 몇 순위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몇 순위 정도 되세요? 0순위예요? 오늘 그 제자훈련 시작했잖아요.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이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정리해서 내라 제출해라라고 제가 이제 과제를 내줬습니다. 근데 한 지체가 제가 누구라고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 지체가 냈는데 어느 너무 이 말씀의 적용점과 맞아서 도전이 되어서 이게 이 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최근 이렇게까지 바쁜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바쁜 삶을 살며 느낀 것이 하나 있다. 사탄의 전략이 바뀌었다라는 것이다. 버티기 힘든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으로 욥이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다가왔던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고난 중에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그 고난을 간증으로 바꾸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곤 했는데 요즘에는 바뀌었다라는 것이다. 고통받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대신 오히려 분주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전략이다라는 것이다. 아주 성공적이고 수많은 기회들이 손을 내밀어 내가 잡기만을 기다리는 듯하는 바로 그 순간에 1분 1초가 소중한 시기에 종종 신앙생활과 생활의 영성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한다.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까? 당장 1시간 뒤에 중요한 미팅이 있고 3시간 뒤에 증시가 마감되고 몇백만을 들여서 수강하는 강의의 학점이 결정되는 과제가 밤 11시 59분에 있는 상황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뛰어들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 몇이나 될까?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아마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기다리시리라는 확신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기반에 위치한 신앙생활을 비생산적으로 여기는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비생산적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일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마음, 뱃머리만 하나님께로 돌리면 되는데 눈앞의 파도에 대한 두려움과 교만한 책임감이 앞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선포한 요나의 마음, 나도 모르던 마음의 바닥에 쌓인 이 땔감들에 사탄은 조용히 부채질을 한다. 네 인생이나 잘 챙겨라 이 미련한 놈아. 물론 중요하다. 증시도 과제도 출근도 내 눈앞에 쌓인 것들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이 딱히 하나도 없다. 데드라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삶을 더 바쁘고 분주하게 만드는 악의 눈속임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예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과 다가오는 일정에 대응하는 최고의 완전한 방법은 일단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는 것이다. 한가 시간이 좀 남는가? 좋다. 그러면 엎드리자. 기도도 할 수 없을 만큼 분주한 일정들에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더욱 좋다. 일단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일정들을 어느 비서보다도 계획표보다도 완전하게 관리해 준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나의 비서 되신 하나님,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일하라는 문구를 보며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아마 나와 통하는 것이 꽤 많은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든다.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나와 같은 것을 느끼고 얻어갔으면 좋겠다. 쓸데없이 분주하게만 뛰어다니지 말고 등불로 오늘날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걸음을 쫓아 살아가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이게 진짜 너희를 평안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정화는, 정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끊임없이 일상 가운데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살려주시고 뱃머리를 돌리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분주한 나의 일상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저만치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은 급한 일로 늘 쫓기는 삶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도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해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리는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갈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주님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주님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시대 또 그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회복돼야 될 영역이 무엇인지, 회개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돌이켜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주님 앞에
아뢰면서 엎드려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던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비생산적으로 여겼던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더러워진 옷처럼 이미 세상에 물들어버린 나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집착하여 계산하고 있는 나의 모습, 무엇보다 교만하여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야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 같이 한번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십시고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아뢰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 나의 계획 따라 나의 시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모습, 세상에 더러워진 옷처럼 이미 물들어버린 나의 모습, 하나님 그런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습니까? 물질에 얼마나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를 예측하여 나의 계획대로 아버지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습, 여전히 나의 의를 쌓으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 모든 것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뱃머리 돌리길 원합니다. 뱃머리 돌리길 원합니다. 이 옷을 정말 이 아버지 헤어진 옷보다 더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연단을 통해서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귀한 지체들 한 명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가야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뱃머리 돌리겠습니다. 뱃머리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여전히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뱃머리 돌리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지와 결단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뱃머리 돌리겠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틀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 따라 심플하게 주님 말씀 따라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으신가요? 어떤 만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회사 생활 매일매일 쳇바퀴 돌도 돌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의 반복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를 안으시고 나를 기다리신 그 주님 앞에 지금 당장 엎드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비생산적으로 여겼던 나의 모든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동행하심 따라 승리하는 이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옆에 있는 지체들의 삶을 놓고 한 주간 삶을 놓고 같이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한 번 닥침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삶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뱃머리를 돌려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회사 생활 가운데,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나의 의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 따라 살아가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야 이 한 주간도 지금 당장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상황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연약한 아버지 모습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맞이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돌이켜 정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우린 제멋대로 나의 의를 쫓아 세상에 물들어 옷이 더러워진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그렇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나의 생각 따라 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나를 기다리시고 얻어 피하려고 하는 그런 나를 빛으로 비춰주셔서 어둠 가운데 끄집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여 여기가 진짜 행복이야, 내 안에 있어야 진짜 살아가는 거야, 평안한 삶이야, 행복한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금 돌이켜 뱃머리를 돌려 주님 이전보다 이렇게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희게 하시는,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온전하게 거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따라 뒤처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닙니다. 세상에 물들었던 모든 때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지금부터 당장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주의 종들로 온전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한 명 한 명 우리 참총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주님께 묻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내 길을 여시고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주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며 그렇게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